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얼굴 빛이 더들 다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벌써 이제 3, 4분기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4, 4분기만 우리 앞에 이제 앞두고 있지요.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언약 붙잡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재앙의 시기, 그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들어서 저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에 사용하셨지요. 기드온과 같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낼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반복되어지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사로 쓰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타내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가족, 친지들 아마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가 실은 가족들, 친지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랜만에 같이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참 기쁘고 이 마음이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희한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 친지를 만나면 참 좋은데 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같은 가족들,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조상, 같은 부모님의 이러한 배 속에서 같이 나왔다 할지라도 실은 이 가족 가운데 보면은 이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마음은 반갑고 기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되어지는 이러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물론 오랜만에 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상 영적인 것이지요. 아니, 이 귀한 복음을, 정말로 이 축복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때로는 이럽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오히려 우리끼리니까 더 좋은 것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 행복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에이, 그래도 야,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뚫린 입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 말고 우리가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구나. 나보다 머리도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난 것 같은데 희한하죠. 복음만 안 들어요. 희한하죠. 나보다 모든 면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만 안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을 텐데 희한하게 딱 예수만 안 믿는 거 있죠. 그럴 때 느끼지요. 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지능이 높고 IQ가 높고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이구나.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저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인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저 근본 문제로 시작되어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참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누구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지 그 어떤 존재도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어떤 길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헛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로나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나머지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빠지는 길인데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똑같은 길인 줄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I am a way라고 나와 있잖아요. 혹시나 영어를 좀 아십니까? A way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I am the way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그 한 길, 그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진 그 원죄와 그 이후로 일어난 자범죄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나오죠. 무엇이냐면은 죄 사는 권세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누구는 드라마에서 흉내내면서 너희의 죄를 사노라 이러는데 사람은 죄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데 안타깝게도 신부는 죄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가운데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치유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속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는 일단 뭐 우리가 그냥 대강 생각하니까 그게 더 쉬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 치유되어지는 것은 죄 사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일인데 죄 사함 받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말보다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사실상 더 어려운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쉬운 말씀을 하셨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 사하는 권세도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하나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문제잖아요. 저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누구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라고 하는데 귀신 못 잡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존재인 귀신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잡는다고 한들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지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강씨 집안의 씨를 받고 태어나서 강요한인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럼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 여자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아니,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차이도 없어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세상 가운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낸 자였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원래 능력이 있고 원래 싸움을 잘하고 원래 머리가 뛰어나고 원래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굳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야, 기드온이 원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봅시다. 기드온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11절 가운데 보면은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때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죠. 그때에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하면은 씨를 뿌리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살면서 짐승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곡식들, 거기에 있는 식량들 다 먹고 완전히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아니, 열심히 농사 지어도 한 해 농사 지으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식량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농사도 제대로 못 짓지요. 농사 지어놓으면은 지금 저 미디안 사람들이 전부 다 빼앗아 가지요. 지금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미디안을 이길 힘도 없어요. 얼마나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고 두려워했는지 지금 겨우 어디서 밀을 조금 수확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밀을 많이 수확한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아닐까요? 미디안 사람들 몰래 모르는 곳에다가 어디다가 해가지고 밀을 좀 수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타작하게 되어지면은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보통 넓은 마당이나 이런 데서 바람에 이렇게 결을 날리면서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지금 타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는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음료 대신에 이 포도주를 이렇게 주로 마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에 석회가루가 있어서 이 포도주를 마셔야 물로 마셨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즙 많이 내는데 이 큰 바위에다가 안에다가 깊게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포도를 막 넣고서 발로 밟아가지고 거기서 이 칩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포도주 틀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가까이 오지 않고서는 잘 안 보여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안 보이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이 포도를 밟을 정도로 큰 이 파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곳이지요. 여기서 지금 몰래 지금 타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말하고 있는데 그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꽤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보통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지금 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를 했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게 큰 용사다운 이런 말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이적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그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잖아요. 이 사사기 6장 8절, 9절, 10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저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그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지금 그것조차도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겁이 많은 모습이죠.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로 쓰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드온을 쓰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는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 할 수 없는 자를 딱 구원자로 세우신 거 있죠. 또 봅시다. 기드온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사사기 6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뵙고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금 믿지도 않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면은, 영적 존재면은, 최천사면은 뭐 굳이 이 육신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염소 새끼 하나와 또 무교병과 이제는 고기와 국을 가지고서 그에게 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 예물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이 대니까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잖아요. 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이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요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22절 가운데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은 죽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죽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때는 언제고 또 증거를 보여주니까 슬프도소이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보면 일단 답답해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믿든가. 아니 증거를 보여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했으면 끝까지 좀 뻔뻔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할 테니까 내 생명은 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든가. 슬프도소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의심도 많고요. 자신감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기도원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원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봅시다. 25절에서 이 32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 아버지가 지금 신전지기인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 겁니다. 이 성읍에서 섬기는 바알의 제단이 여기 집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기도원의 집안이 일단은 유력한 집인 것 같긴 합니다. 거기에 또 아세라상이 있는 겁니다.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증거를 보았으니 담대하게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감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가문을 두려워함으로 낮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27절에 나와 있죠. 밤에 행하니라. 사람들 눈치도 엄청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혹시나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해야 하지나 할까? 눈치도 엄청 보는 사람이 지금 이 기드온인 겁니다. 야,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제는 뭐 끝났다 이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겁 많고 의심 많고 눈치도 많이 보는 이 기드온. 이 기드온이 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24절 가운데 보면은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했고요. 저 우상을 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겁 많고 눈치 보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별칭을 갖게 하시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도대체 지금 제단이 다 무너졌으니까 보니까 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게 아니냐. 당장 내놔라. 당신의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그 아버지 요아스도 지혜가 있어요.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 제단을 헐어버린 저 사람을 가만두겠느냐. 바알이 직접 다투지 않겠느냐. 바울이 직접 쳐서 그 사람을 멸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왜 대신 바알 대신에 다투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바알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룻바알이다. 이 별칭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뭐냐? 바알이 다툴 것이다.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룻바알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겁 많은 사람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지요. 그때에 이제는 자기 가문에 속한 사람들,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왜냐? 겁 많거든요. 나 좀 와서 도와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온 겁니다. 몇 명이나 달려왔느냐? 32,000명이 달려온 거예요. 힘이 좀 날 것 같습니까? 근데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적을 알아야죠. 적은 몇 명이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이 장수라고 했을 때 3만 2천 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대해서 싸우겠다. 승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죽자 살자 싸워야 되겠지만은 일단 객관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십니다. 사사기 7장 가운데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이 앞에까지는 지금 기드온을 계속
이 겁 많고 눈치 보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제 기드온이 조금 힘내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한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은 겁니다. 자,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0,000명 대 13만 5천. 이거는 더 힘든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지요. 아니 32,000명이로더라도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10,000명 대 13만 5천 이런 전쟁은 사실상 거의 패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000명 겨우 남았는데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가운데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니 겨우 10,000명 남았는데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야, 너가 저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해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을 해놔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개처럼 이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따로 세워라. 뭐 누구는 여기서 뭐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겁이 더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모습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기 때문에 더 지금 사람들을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했더니 비슷하게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요. 300명과 9,700명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면 9,700명을 붙여주셔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왜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스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300명의 이 군사를 데리고서 지금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사와 지금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300명을 세 패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100명, 100명, 100명쯤 되어지겠죠. 창도 칼도 들지 않습니다. 횃불을 하나 들고요. 항아리를 하나 들고요. 그리고서 가는 겁니다. 아니 횃불 항아리 들고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 300명이 이 세 패로 나눠가지고 이제는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이제는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자기끼리 싸우면서 자기끼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사기 8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서 12만 명이 죽었고요. 이 15,000명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지요. 저 므낫세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요. 이 기드온은 이 300명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서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왕, 저기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쳐서 멸하게 되어지지요. 이 기드온은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명령대로 행하고 순종하였던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순종했고요. 전쟁을 해라
전쟁에도 순종했고요. 300명을 뽑아라. 딱 300명만 뽑았고요. 혹시나 두려우면 적을 염탐해라. 염탐하고요. 저 같으면 다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죽을 텐데. 그런데 기드온은 겁도 많은 것 같고 의심도 많은 것 같고 눈치도 많이 보고 두려움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한 이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예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고요. 어떠한 이 구원 얻을 가치 있는 어떠한 이러한 행동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가운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자였던 상태였는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가운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12장 5절 가운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 갔다. 에이, 쟤는 똑똑하니까 갔겠지. 그런데 워낙 실력도 없고 머리도 나쁜 친구가 기도하다가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다. 야,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데 제가 처음에는 여기 경희대를 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잘 가진 것인데 제가 실은 속으로는 좀 답답했어요. 왜냐? 제가 수학 시간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남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야지. 그냥 내 수준이 이렇구나 하고 갈 텐데 이게 하나 있으니까 그때 내가 왜 하필이면 우황청심화를 안 먹다가 그때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거기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전에 이 연대도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왕이면 바로 신학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학을 다니다가 내가 다시 대학을 옮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휴학하겠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나중에 혼자서 좀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휴학을 하려고 하면은 삼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은 진작부터 했어야 될 텐데 어차피 대학 지금 1학년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그냥 지나가는 거고 지금은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삼수를 노리자. 이러면서 열심히 게임을 한 겁니다. 얼마나 게임을 했느냐? 하루에 4시간씩 게임을 한 거예요. 정시로. 그래가지고 계속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모님이시죠? 다툰 겁니다. 그것을 누가 봤느냐? 제 형님이 똑똑히 보셨어요. 저도 아무 기대를 못했던 거지요. 왜냐? 수학능력 시험을 대강 봅니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다들 머리 싸매고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아니면은 6년, 12년 동안에 싸매고서 공부하는데 그냥 감이나 읽지 말자. 시험 보러 간 겁니다. 가서 시험을 봤더니 가채점을 하잖아요. 역시 예상대로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지겠지. 나중에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는데 뭐 우리 여러분들 대강은 아시지 않습니까? 성적은 떨어졌는데 등급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넉넉하게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 발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대학 전도학교 때 이제 강만성 목사님이 대학 전도학교에서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사회를 보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 동생은 게임만 하다가 연대에 갔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워낙 잘났으면 내 힘으로 갔겠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냐? 그 친구가 지금 변호사하고 있거든요. 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저는 너무 쉽게 가니까 니는 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강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이것을 바울은 평생의 사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향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기드온은 오히려 그의 연약함으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이후에 기드온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서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야, 당신이 정말 용사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야, 듣기 좋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나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장 23절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기드온인데 어릴 때 보았던 것, 어릴 때 각인됐던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만들 필요 없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를 기쁘게 생각하면은 너희가 탈취한 저 미디안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탈취한 그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느냐? 금 에봇을 만든 겁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입는 가운과 같은 거예요. 성기 같은 것이죠. 이것을 금으로 탁 만든 겁니다. 나쁜 것이냐? 사실은 나쁜 건 아니지요.
제사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가운데 보면 에봇을 만치어 입으라라고 하셨고요.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에봇을 치어 입혀서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옆에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걸 백성들이 보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이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뭔가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이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히 이것을 위함으로라고 했어요. 음란히 이 에봇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길 것들을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돈이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게 되어지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에봇이. 근데 이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시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 되고 사명의 길 되어 내가 살아야 하리여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방식인 줄 알았네. 나의 힘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아버지 받은 이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만이 더욱더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더욱더 크게 아버지 찬송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